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직분 받은 자의 매력, 선한 일의 열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받은 자의 매력, 선한 일의 열광자.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나 또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로 또는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부라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자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매력이 있어야 되느냐? 선한 일에 열광하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무 기쁘거나 감동이 되면 미친 사람처럼 광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의미하죠. 너무 기뻐갖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는.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앉아있다가 그냥 펄떡 일어나가지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은 선한 일에 열광이 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이 할세라 내가 저걸 하겠다, 내가 맡아서 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열심하고 충성하겠다, 이러한 열광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원죄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유전죄입니다. 유전죄. 내 부모가 지은 죄, 내 조상이 지은 죄. 그게 나를 피를 통해서 나에게 유전이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예를 들어서 남을 싫어하는 것도 죄지.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거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살인죄다 그랬습니다. 살인죄. 꼭 총이나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악플을 달아가지고 결국 건지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너 이놈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로 위협해. 또 막 두려워 떨어. 말로 사람을 기를 죽이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싫어한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신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사람은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 스스로는 수양을 하든가 어떠한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죄는 한번 짓잖아요? 그럼 양잿물에 삶거나 비누로 아무리 몇백 번, 몇천 번 씻는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죠. 60 넘으면 1년 흘러가는 것이 5년 맞잡이로 1년 지났는데 5년 지난 것처럼 빨리 늙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70 넘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갈 준비합니다.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못된 마음,
좋지 못한 마음 고쳐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준비를 하는 거죠. 떠날 준비하는 일.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건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뒤늦게라도 내가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받으셨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 또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디도서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못난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존귀한 명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너는 죄 없다, 이제부터 너는 거룩하다 선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되 좀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되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100번 도와주는 것보다 믿음의 가정 한 번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가치 있고 더 크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야, 내가 너한테 꿨다, 내가 너한테 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 있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 다음에 내가 순간이라도 아깝다, 내가 이거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남을 대접해도 하나님 대접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식사를 사든 대접을 하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 행동에, 내 말에, 행동에 정직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치고 그냥 허세나 부리고 말이야, 정성이 없이,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에이, 거지 같은 놈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돈 100불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일찍 죽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대접해놓고도 뒤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달라. 오늘 우리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나이 어릴 때는 내 아들, 딸이고 말 잘 듣죠? 고등학생 좀 커보세요. 부모가 말할 때 말 듣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먼저 부모님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세상적인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나쁜 데 빠지지 않아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교회 나오면 교회가 부흥돼. 왜?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이 미직지근했습니다.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직지근하면은 내가 통하여 내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믿으면 믿는 거고, 나 못 믿습니다. 나 못 믿으면 못 믿는 거고, 분명히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도 헷갈리시고, 야, 네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선한 일에 열광도 안 하고 사모도 안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믿으면 밥 주냐 떡 주냐?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 옆편에는 내가 보니까 다 교회 가가지고 사는데 나한테는 맨날 달라붙더라. 고분고분 순종 한 번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따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판단하는. 그러니까 시편 114편 1절이나 시편 53편 1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 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위에 성경을 볼 때 아까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 첫 번째 말한 분들. 그 사람들은 히브리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멋쟁이라고 하는 멋쟁이.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어 보면. 두 번째 부류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어떨 때 보면 고집을 부리고,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열매가 없어. 열매가.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부류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자마자 죄가다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야. 음부로 가, 음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중간 정거장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볼 때 죽자마자 천국에 가느냐, 죽자마자 음부로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죄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죠. 그럼 우리가 언제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말씀하지만은 그 율법의 말씀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이 사망의 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 다 깨부수고 은혜와 복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또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죠. 죄 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예를 들면 예쁜 여자를 보면은 이야 내가 조금만 늦게 장가들어서 저 여자하고 한번 잘 내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주여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쓸데없이 죄 짓지 않으려면요 예수님 모셔오는데 예수님 내가 순간 또 내 육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다시 또 죄를 질 뻔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연못 위로 새가 날아갑니다. 분명히 물 위로 뭐가 이렇게 날아갈 때요 그림자가 밑에 비치게 돼 있어요. 그 그림자는 죄악이죠. 죄악. 그러면 새가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나 날아가는 거는요 그림자가 비칠지라도 죄악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을지라도 날아가기 때문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져 금방. 없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죄악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죄악된 장소에 갈 수도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여 기도할 때 죄악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매력 있는 사람은 생김새가 눈길을 끌 만큼 세련되거나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굉장히 안 어울려.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말하는 것부터 해서 행동하는 것부터 해서 믿는 것부터 해서 안 어울려. 그건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 매력은요 잘 어울리고 또 매너나 품격, 인격, 운치, 신앙의 인격이 잘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력 있는 사람은 딱 볼 때 마음 끌립니다. 야, 참 본받고 싶고. 나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 아니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매력이 예를 들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 가운데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멋이 없는 사람이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 함께 디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 15절 16절 자 15절 말씀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힘이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깨끗한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랬죠? 왜?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자기 마음하고 자기 양심이 더러워. 그럼 깨끗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생활 가운데는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않은 자고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직분자는 선한 일의 열광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직분자라고 할 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 매력이 매력. 착하고 올바르다. 도덕적인 기준에 맞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 이런 말을 잘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이 칼로스, 선. 칼로스는 선하고 착하고 매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소막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멋이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선한 일. 그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게 첫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선한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볼 때 선한 직분이다. 그래서 이 선 속에는 착함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착하다, 매력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하다, 헬라어 칼로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라면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그나라 갈 때까지. 시작. 믿고다 이만이여 사랑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미로다. 네. 감독.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직분자를 말하는,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목사님, 전사님,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자, 직분자.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쉬운 말로 너 정말 교회 직분을 받고 싶으냐? 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해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임명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한 일이란 매력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죠.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쫙 사로잡아. 기도 소리만 들어도. 또 전도하는 거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나님 산 생명을 자기 자녀보다도 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선하게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야, 대단하다.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직분은 받았는데 매력이 없어. 매력이. 뭔가 끌리는 게 없어요. 선한 일에 열심이 없고 선한 일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도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대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는 특별히 집사를 꼽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 히브리 원어 보니까 사람을 이끄는 매력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매력적인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존귀하고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귀한 직분을 맡았다 할 때 아름다운 지위,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산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는 선해야 돼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직분자는요, 선해야 돼요. 이 마음이 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매력 있어야 돼. 헬라어로 칼로스. 전도할 때도 칼로스. 선하고 착하고 매력 있어야 돼. 근데 전도했습니다. 저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랬을 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내 맘보따리나 먼저 고쳐라 이 사기꾼아. 너 고치는 거 보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런 말을 듣는 분은요, 선과 착함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직분 맡으면 큰일 납니다. 집사직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 누가 집사냐? 섬기는 집사예요. 섬기는 직분. 집사직은 하나님의 종이고 수동드는 자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집사직은 선한 군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군인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 18절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집사님들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집사님만이 아니라 모두 직분자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믿음의 쌍지팡이를 짚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공동문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과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도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같은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고.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이고. 그러니까 말로 자꾸 말꼬리 잡고 무슨 말 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우리 원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고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승리케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들, 딸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먼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와서 도와줬어요. 자기 직장 판가치고서라도. 그럼 그 사람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어려워도 차비라도 좀 주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생명, 내 사업 터전 가만히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100번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자녀가 바뀌는 것은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막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평생토록 형통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창세기 24장 1절 보니까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고 했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6장 12절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악질이었습니다. 악질. 나쁜 사람이었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가편장으로 됐어요. 가편장.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도 괜찮다. 이 대제사장에 사인한 공문이 여기 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죽여라. 마음 놓고 죽여라. 가편장 옳다. 너희들 지금 스데반 죽이는 거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 힘내가지고 더 돌멩이 큰 거를 던져라. 더 아프게 손을 죽여버려라 완전히. 그게 가편장 마음 놓고 죽여라. 그런데 예수를 깨닫고 나보니까 자기가 했던 게 죄야, 죄. 그것도 큰 죄야, 큰 죄.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도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40명씩이나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밥도 먹지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결사대.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세 사람 네 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암살하려고 무기 다 챙겨가지고 이 새끼 나타나기만 하면 모가지를 따겠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알면서도 전도하러 갔습니다. 알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사명을 증거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12절부터 40명이 작정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로마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했잖아요. 로마로부터 나온다. 또 로마에서 각 세계 각국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최고였으니까.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원인, 결정적인 원동력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도 전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을 가야 한 사람도 전도하고자 하는 데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러 간다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목골목마다 4명씩 5명씩 실제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지켜 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볼 때도 유대인들이 무리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수십 명을 데려왔어요. 바울한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로 깠어요. 얼마나 돌멩이를 맞았는지 피를 철철 흘리고 머리가 깨지고 죽었어. 보니까 거방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다 내쳤다고 했습니다. 집어 던졌다. 아이고 저놈 새끼 좀 죽었구만. 집어 던졌어. 움직이지도 않아.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 쓰러진 거기에 삥 둘러가지고 팔만 동동 불러.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 돌멩이 맞아갖고 이거 죽었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팔만 불러.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살아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사도행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성에 들어갔다가 그랬죠. 아니 지금 성에서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왜? 전도하러.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죠. 이 더베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그 성에 전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믿음에 거해야 된다. 당신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땅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이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딱 붙잡아줬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죽다가 살아났어도 또 걸어 들어가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만세전에 천당 가기로 예정된 분이 있는데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원토록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볼 때도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9절 10절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야, 내가 온 거는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찾으러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라붙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이겠다고 달라붙었어요. 그거 알고도 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므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받은 자들은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전도가 제일 선해. 전도가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영혼처럼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의 몸뚱아리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이 잘 사는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해. 그 안에, 사람 몸뚱아리 안에 있는 정신, 그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미치광이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막 자해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부시시 해가지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고 영혼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람 몸뚱아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오해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또 사람이 볼 때 매력적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지 몰라요. 하늘 아래 이 땅에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바보 같은 놈 잘 거 다 퍼주고
사람이 좀 똑똑해야지. 좀 야무져야지. 응? 자기 것 좀 챙기면서 자기 가족도 좀 챙기면서 해야지.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다 퍼주고 말이야. 바보 같은 놈 새끼. 그 사람이 보는 거고 이 땅의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광경을 보시면요 그 가정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총 사령관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직분자들의 총 사령관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라, 가고, 오라, 오고, 죽으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사가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성가 대장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린이 구역 내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각자 직분이 있다 할 때 맡은 직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죠. 전도인의 일을 해. 전도인의 일.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시원하게 어떤 일을 시킬지라도 시원하게 일처리 잘해. 보고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집의 일꾼이다, 어떤 주인을 섬기는 몸종이다 라고 할 때 그 종은요 헬라어 원어 보면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지 속을 통과하는 자. 그 종이 여러분이 여름에 차가 그냥 휙 지나가면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그냥 쫙 일어나면 거기 옆에 이렇게 지나가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먼지 다 마셔야 되니까. 어떠한 작업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한다 할 때 먼지 구덩이 가가지고 어떤 일을 막 선을 연결하고 그냥 집을 짓고 그냥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일하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왜? 마스크 쓰지 않으면요 내가 답답해. 막 먼지 마시니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종은 먼지 속을 통과해 하는 사람. 먼지 속. 그러한 어려운 환경, 싫어하는 환경, 아주 내 성격에 안 맞고 내 비위에 거슬린 거 안 맞아도 해야 돼. 왜? 종이니까. 내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일을 좀 명했어. 나한테 해달라.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는 싫습니다, 좋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없어야 돼. 종은 내가 싫고 좋고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은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한수망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말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내가 한수망교회 와서 깨달았다 라고 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몸 건강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 아파 보세요. 다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실비실해. 맨날 예를 들어서 병 들어있어. 몸도 병 들어있고 마음도 병 들어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사명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건강할 때 회개하라고 했어요. 건강할 때. 내 몸이 아프면요 진정으로 회개가 안 나와요. 몸 아픈 게 먼저예요. 이게 아픈데 회개가 안 나와. 회개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건강할 때 회개라는 거예요. 늘 아픈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사명을 안 줘요. 영육간 건강해야 사명을 줍니다. 반대로 내가 직분을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 할 때는요 충성해. 비록 내가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고 마음이 좀 불편한 데가 있어도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할 것을 보고
건강한 것을 보고 또는 건강할 것을 보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 직분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시간을 허비하는 종은 죄짓는 거, 죄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 시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직분자들이 붙잡은 것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붙잡은 것만 붙잡아갖고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내게 되는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죽이거나 또 일이 없다고 낮잠만 자거나 반대로 일은 많은데 쓸데없이 갈 때 못 갈 때 괜히 왔다 갔다 하거나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종인데 감히 어떻게 주인하고 같이 즐겁게 같은 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나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 같이 식사하자, 같이 참여하자, 너도 즐거우면 같이 누리자, 너도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씀이지. 그래서 직분자는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메뚜기가 되면 메뚜기는 한철이야 한철. 여름 따뜻할 때 맨날 뺀질뺀질 놀죠. 쉬고 필이나 들고 다니고.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일꾼이 교회의 선한 사람이고 교회의 착한 사람이고 교회의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일꾼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교훈은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느 시골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느라고 여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좀 속해야겠는데, 내 이 죄가 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돌을 닦아서라도 내가 구원받겠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 닦기 여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순간 너 죄 없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도 닦아가지고 구원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언제 도 닦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한 방울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떨어져도 모든 죄가 탁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도 온전하게 확실하게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나도 못 믿는데 뭐. 내가 믿어야 전하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로마서 1장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28장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또는 믿지 않는 헬라인에게까지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구원을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움. 내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야, 참 너 의롭다.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너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인도받는 첫 병도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진 무기도 말씀입니다. 또 교회 부흥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광적으로 믿어요.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당신 교회 가기는 가되 좀 적당히 좀 믿으라고. 적당히. 너무 거기 빠지지 말고 미치지 말고 적당히 좀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할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보니까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은 놓고 가라. 너희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하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니까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되 양하고 소는 남겨놓고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되 11조 내지 말고 감사 내지 말고 헌금하지 마. 아까워. 왜 이렇게 교회가 다 퍼져?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네 자녀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네 와이프는 놓고 가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 드리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기왕에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딱 손잡고 온전하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붙잡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야, 자녀를 놓고 가. 어린 것들. 너 양소 놓고 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광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 귀 빌려주지 마세요. 아유, 저놈 새끼 미쳤네. 저거. 예수 믿더니 말이야. 구분이 없어. 미쳐가지고 시간 응? 어찌 그렇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지. 귀 빌려주지 마세요. 그거 듣고 괜히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내가 하나님 내 잘 믿겠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착하고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산수목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친히 산수목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볼 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앞에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에 열광하지 못했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광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착하고 선한 매력적인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